열흘 전 올림픽 개막 이틀 전에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을 이루게 했던 미국의 TWA 항공기가 공중 폭발하면서 거기 탔던 230여 명의 승객들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하, 우리도 죽음의 예고나 준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8월과 9월에 비행기를 많이 타는 여행이 있기 때문에 집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부부가 함께 비행기를 탈 때는 유서라도 써놓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이어가면서 제게 부닥치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적에 나의 삶의 평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 질문이 저를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비행기에 탔던 그 승객 중에는 한 학교에서 티네이저 16명이 파리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전부 죽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필 그 비행기가 떨어져야 했고 아직도 꿈을 이루어보지 못하고 꽃을 피워보지 못한 젊은 티네이저들이 왜 세상을 떠나야 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속 시원한 대답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많은 삶의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언젠가 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도 50년 후에는 거의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아니 100년 후에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산 삶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금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금 거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의 삶의 시효가 끝났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이제는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한 생을 살고 당신의 묘비에 남길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생을 살고 여러분의 묘비에 남기기를 정말 원하는 글귀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적에 또 묘비에 남길 수 있는 글 중에 참 진실되게 살아간 크리스찬이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목회한 목사였다 그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애썼던 한 성도였다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 어떤 삶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 보배가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또 모퉁이 돌로 산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려 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적 의미를 우리에게 바로 깨닫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짤막한 가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소망을 걸고 신령한 집을 세워가야 할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애굽에 가서 피라밋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많은 돌을 쌓아올려 그 거창하고 웅장한 피라밋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이 머릿돌을 기초로 해서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벽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에서는 버린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그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산돌처럼 세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 위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여기 설명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9절과 10절에서 네 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로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토인비도 몇십 년 전에 한국 백성들이 세계 속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역사 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는 안일 속에서 쇠퇴했고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의 역사를 걸어온 한국 백성이 언젠가 역사 속에서 빛을 발휘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소수의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으로 친히 성전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란 말이 라틴어로는 브릿지 빌더란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종의 담과 성의 여러 가지 높은 담을 헐고 화해자로 중보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화해의 절정이었습니다. 중보의 클라이막스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간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중보의 역할을, 화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는 브릿지 빌더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주류 사회와 우리 소수민족을 이어주는 브릿지 빌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민자리 자칫한 미국 땅에서 격리된, 소외된 섬으로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을 잘 조화해서 제3의 문화를 창출해내고 제3의 가치관을 창출해낼 적에 우리는 이 땅에서 창조적인 소수자로 오히려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이 거룩한 나라의 시민으로 불러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하기오스란 말인데 이 하기오스란 말은 different, 좀 다르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과 좀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에는 세상 사람과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돼.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 수 있는 성별된 구별된 삶이 있어야 돼.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이 거룩한 담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데 큰 위기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비웃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과 다른, 그래서 정말 고대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새롭게 정말 창출해낼 수 있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린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법도와 규범을 지키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말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생활이 품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이쁘단 말이 있어요. 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렇게 신방해보면 그저 별로 잘 안 생겨도 부모는 자기 자녀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아요. 또 자기 자식을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누가 작품을 가장 사랑하느냐? 이 작품에 대해서 누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느냐? 작가들이. 신문에 글이 쓰여지고 잡지에 글이 났을 적에 누가 제일 먼저 그것을 찾아 읽느냐? 글을 쓴 작가가 먼저 찾아 읽게 돼요. 다른 사람은 별 신통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글을 쓴 사람은 아주 익사이트먼트를 가지고 그 글을 제일 먼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관심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면 부모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가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못된 짓 하면 부모에게 수치가 됩니다. 부모에게 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백성들이 정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품위 있는 삶, 성별된 삶, 거룩한 삶, 이것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불러서 신기한 그 빛 속에, 밝은 빛 속에 살게 한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증가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불러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신앙관과 어떤 철학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11절과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그네요, 행인인 것을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오래오래
이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나그네가 너무 현재 머물러 있는 그곳에 집착해서 너무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시카고에서 있었던 제3차 한인 선교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호텔에 머무는 나그네가 몇십 년 살 것처럼 몇만 년 살 것처럼 많은 살림을 차려놓고 많은 것을 거기 지어 쌓아놓는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나그네는 또 다른 곳을 향해 홀홀 미련 없이 자기의 살림을 털어버리고 또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하나의 나그네의 삶이요 행인의 삶이라고 하는 인생관을 갖고 살 적에 오히려 초연하게 삽니다. 인생을 착각 없이 삽니다. 빠르게 삽니다. 멋있게 삽니다. 정말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은, 사탄들은 우리를 넘어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적에 자기의 힘이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 싸웠을 적에 승리했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내가 영광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왜 그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권위가 왜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 차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중생한 크리스찬, 변화된 그리스도인, 정말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적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얕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얄팍한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은 또 다른 큰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정직하지 못한 백성이다. 진실이 결여된 사람들이다. 오만하고 우쭐댄다고 말합니다. 준법 정신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공중도덕을 잘 못 지킨다고 말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고 말합니다. 편견이 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협력을 잘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디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상당히 맞는 말이 거기 많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국 백성이 참 진실한 백성이다. 정직한 백성이다. 한국 백성은 참 겸손한 백성이다. 한국 백성은 참으로 준법 정신이 강한 백성이다. 한국 민족은 정말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질서 있는 백성이다. 자기 주장만 하지 아니하고 정말 협력할 줄 아는 멋있는 백성이다. 그런 말을 들을 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나 벽돌이 하나하나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합하고 상합되어서 한 건물을 이룰 적에 위대한 훌륭한 주택을 이룹니다. 그것이 정말 연합하여 상합될 적에 많은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생산품을 생산해내는 공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건물을 짓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지는 이 보이지 않는 신앙의 공동체를 짓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나무와 돌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와 돌로 짓는 것은 몇 년 만에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공동체는 기도로 지어야 함, 사랑으로 지어야 함, 겸손으로 지어야 함, 말씀으로 지어야 함, 성령으로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야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 쥐어지는 법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문의 협력이라는 글자 협자를 보면 십자가 옆에 협력자 3개를 썼어요. 협력,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개성이 다른 인간이 협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 밑에 나올 적에, 십자가 밑에 나와 자기를 십자가에 복종시킬 적에, 십자가에 못 박을 적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적에 진정한 의미에서 협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정말 위대한 새로운 공동체를 지어가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세계를 향해 복음을 힘차게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